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름받은 신자답게 주의 부르심대로 힘있게 살아갑시다. 부름받은 신자답게 주의 부르심대로 힘있게 살아가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6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 네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죠. 16절부터 18절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이야기고요. 19절과 20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두 이야기가 거의 병행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전체 하나의 이야기로 간주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터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은 좀 다 길어서 대부분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럼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 차례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마가는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과는 또 다른 마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아니 그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교의 진행 순서를 먼저는 본문을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고, 누가 요한과 비교했을 때 마가의 독특한 강조점이 뭐냐, 마가가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그것을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성경을 펼쳐서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갈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이요. 찾으셨나요? 소제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이 나오죠. 23절부터 28절은요. 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13절은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마가복음 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세례 받자마자 성령에 내몰리셔서 광야로 들어가 투쟁하시고, 지난주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오자마자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세 가지죠.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족보를 말하고 광야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족보만 추가한 것 외에는 여기까지는 마가와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한참 뒤에 5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 투쟁하고 복음 선포하고 곧바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위치시켰어요. 한 번씩 확인해 볼까요? 4장 14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이죠. 또 16절로 3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서 배척을 받습니까? 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31절로 37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장소적 배경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38절부터 44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쵸.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럼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사이에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장면들, 갈릴리에서 뭐 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하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뭐 하시고 어쩌고 이렇게 했어요.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직접 만난 적은 없다 쳐도 갈릴리 그 좁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당연히 그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복음 5장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자, 이건 한번 우리가 교독하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여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치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리를 잡아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뭐 생략됐지만 안드레도 부르셨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불러요. 그러자 이 네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라고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진행하죠. 어떤 부분이 우리의 눈길을 끄냐면 누가의 이야기가 마가와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래요? 시몬이 누군데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린 다음에 호수로 조금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그 해변가가 호숫가가 부채꼴 이런 형식이래요. 그래서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면 해풍을 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다 전달이 된대요. 자연 그 스피커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에서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질문할까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막 이렇게 금을 찍고 막 딴짓하느라고 하나도 안 들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누가의 이야기를 따라갈 경우 우리가 추측하기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소문을 전해 들었을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 듣는 일도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적을 체험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어떤 선행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친절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런 전후 관계를 과감히 생략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마가는 마치 어떤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곧바로 광야로 성령의 내몰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그 중간에 어떤 일도 없고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문 16절로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겠죠.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 누가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르죠. 마가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접점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든지 복음을 들었다든지 예수님을 본 적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너무 절제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가 뭐라고 하죠? 곧. 어떤 과정이 없어요.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르죠. 인과관계가 없어요. 독자들을 수긍하게 만드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밑도 끝도 없이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했더니 너무 이상하게 베드로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원피스의 루피급이에요. 그 유명한 대사 아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럼 막 동료가 되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어떤 전조 없이 과정 없이 느닷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누가가 전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식으로 마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독자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실제 자기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다 들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따라간다고. 이런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가는 이 모든 걸 과감하게 다 생략해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 요한의 복음서와 비교해도 요한 역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교독할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여러분,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더니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39절 하반부에
그 37절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를 따르거늘. 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날 함께 거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그를 따라갔고 그날 함께 거했다.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두 제자는 예수님과 말씀을 들었겠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게 암시되어 있거든요. 자, 40절로 42절을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이걸 어떻게 알죠?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즉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랑 함께 가자. 중간 과정이 있다고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러네.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는 누가나 요한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생략합니다. 마가는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처럼 서술합니다. 모든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삭제하고 반대로 마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맥락 없는 부르심처럼, 느닷없는 부르심처럼, 갑작스러운 부르심처럼 이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맥락 없는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인데 본문 18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8절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고요. 20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에요.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맥락이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쿡 찌르면서 너 내 제자 돼 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누구까지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설명했을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오늘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살펴봤잖아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안 이상했어요? 읽으면서? 뭔가 의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니까 쫄랑 이렇게 예수님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니 아니 이 정도로 의리가 없나? 이렇게 쉽게 막 스승을 바꿔도 되나? 좀 항상 저는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막 흠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와 제자 사이의 관계 선택권은 랍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있는. 그러니까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제자를 부르지 않아요. 랍비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제자들이 내가 누구에게 사사받을 건가? 누구의 문화에 들어갈 건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제자가 자기 선택권으로 랍비를 고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다 할지라도 나는 저 스승을 모시고 싶다. 저분을 나의 랍비로 삼고 싶다라는 그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의 행동은 사실 파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고방식을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파격적이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르심.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제자를 부르지 않는다. 제자가 자기 스승을 따라간다. 근데 오늘 마가가 증언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베드로를 직접 지명해서 불러요. 너 내 제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선택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시 유대 사회 관습과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이에요. 랍비는 제자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제자를 찾아다니는 랍비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서 스스로 자기 제자를 찾고 스스로 자기 제자를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 제자를 부르시는 그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당시 스승들은 제자들께 택함받은 스승이잖아요. 전혀 달라요. 사제관계가. 예수님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직접 베드로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권적인 부르심이고 주도적인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부르심으로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부심을 가져도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지명해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신자라는 것. 여러분, 이 표현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부름받은 신자라는 것. 부심을 가져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선언이고 놀랍게 복된 선포이며 고백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를 따라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름받은 신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에 대한 자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 적이 없다. 후회한 적이 없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다 살펴보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나를 부르신 후 지금까지 뭐 한 적이 없다?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그 주권적인 뜻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나는 그분께 기쁩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후회 없는 기쁨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내가 예수께 부름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인치시고 그 부르심 안에 신자의 자랑과 영광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마가는
누가나 요한과는 다르게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구나라는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마가는 그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느닷없는 부르심, 맥락 없는 부르심, 너무나 갑작스러운 부르심, 전혀 준비할 겨를도 없는 그런 부르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냥 맥락 없이 느닷없이 부르시는데 부르자마자 즉시 순종해요. 제자들이. 그냥 아무런 전조 없이 과정 없이 갑자기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편 33편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시편 33편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우리 시편 3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김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아멘. 시편 33편 기자가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만상이 원어적 의미로는 군대인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별들이라고 번역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그의 입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9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33편 기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에는 혹은 여호와의 명령에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가 명령하시면 견고히 선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담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높여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마가가 왜 의도적으로 누가가 말했던 요한이 말했던 그 모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좀 갑작스럽게 예수님 만나자마자 너 내 제자가 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했냐면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담겨있다는 거죠? 권위가 담겨있다. 권세가 담겨있다. 또한 능력이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견고히 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안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멋지게 즉시 순종했더라. 야, 그물도 버리고 순종했다.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순종했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맥락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라 베드로의 마음 안에 순종을 만들어내더라. 예수님이 부르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무엇인가가 견고히 서서 그 부르심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다음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의 행하심은 뭐냐에 대한 결론적인 두 구절을 볼게요. 22절과 27절 목장 나눔실 보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의 전한 말씀에 대해 백성들이 결론을 내리는 게 22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래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하죠. 백성들이 뭘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들이 인정해요. 27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행하시니까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백성들이 결론 내리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예수님이 행하심은 어떤 행하심이래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래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권위 있는 행하심이래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 부르심은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부르심인데 부르심 자체에 능력이 있어. 부르심 자체에 권위가 있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만들어내는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어. 이걸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서기관들과는 달라. 예수님이 행하시자 예수님의 역사에는 권위가 있어. 그가 행하시면 귀신이 나가. 귀신이 쫓겨나. 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신 후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작동해요.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너 와볼래? 고려해봐. 따라오는 거 어때? 나랑 함께하면 괜찮을걸? 이런 식의 어떤 초대, 초청, 제안, 제의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권위 있는 왕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앞에 내 안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권위에 순복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그를 따라갔던 것이고 요한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위에 서 있는 것, 권위와 권세와 능력의 부르심 위에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권능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견고히 세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 위에 서 있는지, 내 삶이 어떤 부르심 위에 기초해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 부르심의 능력 위에 견고히 서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권적인 뜻의 결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그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명확한 방향성과 선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능력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차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목적지가 무엇인지,
종착점이 무엇인지, 그 뜻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전으로 제시하죠. 예수님이 제시한 건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도 어부였어요. 근데 그 어부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그런 비전을 제공하는 부르심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부터 전혀 다른 막 직업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이나 후나 사실상 외관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 일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근원적인 원리가 바뀌어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모으는 자가 돼요. 전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변화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죠. 내 삶이 외관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 내 삶의 어떤 가치, 체계, 목적 그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이런 비전이 있어. 우리 여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쓰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비전은 뭐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게 한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야. 우리 한번 힘을 다해서 나가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이거고 내가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게.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기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백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죠.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 비전이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너의 비전이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아무튼 힘써야 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의 부르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모호하지가 않아요. 갈 바가 명확해요. 근데 그 길이 내가 홀로 어떻게든 막 부단히 노력하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막 힘겹게 그렇게 이루는 그런 식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그 목적지에 달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신이 목적하신 그때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진정한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부르심, 예수님이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예수님의 결단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최근까지 저는 부르심과 비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뭔가? 그 부르심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 안에 두 개의 화두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분리된 비전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얻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얻자였어요. 제게 주신 부르심, 제게 주신 어떤 목적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얻자였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기왕이면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자가 부르심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얻어가는 그 일이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을 통해 맺어진 어떤 관계가 그를 향한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 안에 한번 소명을 또 다시 한번 매듭 짓고 정리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권위 있는 부르심, 비전을 제시하는 부르심이 있겠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지,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발견하시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견고히 인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신자라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부름받은 신자라는 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세움의 가족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